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이렇게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게 하심이라. 아멘.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내 또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빌어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에베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이와 같이 여기 구원,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자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만드실 자로 그렇게 믿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들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육체는 우리들이 다 시체 죽은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죽은 자는 뭐 믿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이 역사,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그래서 요 믿음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주를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합력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또 디도서의 말씀도 에베소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도 전에는 뭐다?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어리석은 자였다는 것이 우리가 안 믿을 때가 아니라 율법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육체에 있을 때 우리는 다 뭐다?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은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이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행위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내 가진 것 모든 것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줄 아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도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예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도무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데도 우리는 내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했던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순종치 아니한 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뭘 순종치 않았습니까? 첫 것을 폐하라고는 이 하나님의 큰 뜻을 순종치 않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대부분 순종하는 것은요, 짜잘한 것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는 짜잘한 것들, 그런 건데, 그러나 큰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그건 짜잘한 것들은 순종해봤자도 별 효력도 없고, 또 소용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창세기 6장에서 우리 이제 요게 끝나고 나면 이제 육체를 좀 보게 될 건데 6장에서 내가 육체와는 영원토록 함께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함께하자는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육체를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뭐다? 첫째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속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았습니까?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너희가 이것을 따먹으면은 뭐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해서 마귀에게 이렇게도 속고 저렇게도 속고 하여튼 다 속았어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면은 네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다 마귀에게 악한 영들에게 다 속았다는 겁니다. 또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서 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지난 금요일날로 만든 정말 수만 가지의 정욕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정욕과 그리고 어떻게요? 육체의 즐거움의 종로로서 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 율법에 있을 때. 또 악독과 투기로 지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악한 것만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겉으로는 선한 것 같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은지, 하여튼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여기 투기로 이렇게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진행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증스러운, 겉으로는 겉으로는 웃어주면서 겉으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노략질하는 이리가 가득한 그런 자라는 것. 그리고 또 어떻게 피차 미워한 자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워했는지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서로 그 이방인처럼 서로 이렇게 선대할 때는요, 그때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때, 근데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은요, 얼마나 미워하는지 하여튼 간에 그렇게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미워하는 자였다. 그렇지만 우리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요,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랑을 나도 이렇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런 자이었으나 이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뭘로 했다?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게 뭐다? 바로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보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해 많이 하잖아요. 그냥 숨 넘어간 사람들, 엄마 믿는다고 그래. 그러면 믿어.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사랑은 어디 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 사랑이 뭔데요? 십자가와 부활의 이 생명의 은혜죠. 그 사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슨 충성하고 그런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자비를 나타내실, 이것을 쫓아서 뭐했다? 중생의 시슴과,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우리를 씻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었어요. 에베소의 말씀은 물로 씻어.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영의 새롭게 아니라 요거는 뭐다? 아니, 처음 아직 초창기, 그러니까 아주 그 뭐라고 어린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성숙한 자들에게는 영의 역사고요.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 새롭게 하시면 뭐죠? 바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자녀가 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역사하셨다. 물론 여기 성령과 주의 영은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다만 표현이 조금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도 요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우리로 저희의 은혜를 힘입어, 그러니까 저희의 은혜가 뭐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주와 함께 죽고 살리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 그러니까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직분이 굉장할지라도 그래도 이게 의롭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주의 영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업을, 하나님의 그 유업을, 다시 말해서 천국을 이렇게 물려받는 그런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6장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 10장에서 그 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바로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그래서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갖다가 해석할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그 마지막이라고 보지 마시고,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바로 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후에 이제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데 뭘로 살린다? 주의 영으로 이와 같이 이게 뭐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이 39절 해석할 때에 앞에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그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뭐다? 다시 살리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사망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둘째 것 세우는 이거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게 되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일어나리라, 이렇게 그 해석들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덤이라는 것도 뭐죠? 바로 우리가 무덤이 뭐였습니까? 영적으로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사들, 이 제사장들,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갖고 이렇게 주의 구원을 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돌을 굴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돼. 그 돌이 굴러져야 됩니다. 그 돌이 뭐요?
산 돌이신 주님이 아니라 죽은 돌이 굴러가야지만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죽은 돌 뭐죠? 바로 그와 같이 율법과 그리고 장로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굴러가야지만이 뭐가 나온다? 그래서 생명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덤에 돌을 굴리고 그리고 나서 나사로에 나오라는 게, 그 굴러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들이 보면은 길갈이죠, 구약에서는.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의 모든 죄를 짓는 그 더러움이 다 굴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고 나서 우리 주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러니까 그는 누구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상함,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뭐죠? 질고를 담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어떤 제물로?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영혼을 어떤 제물로? 속건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속건이? 속건 제물은 뭐냐면 성전 건축의 제물로 그렇게 드리기로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씨, 다시 말해서 주님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날은 길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씨를 본다는 것은 누가 보는 겁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씨, 이 말씀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이렇게 살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뭐하는가? 성취. 어떻게 성취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주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온전히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볼 때에 그 하늘에서 뜻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그러니까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어떻게 저 하늘 보좌 위로 우리를 올리시고, 우리가 주와 함께 거기 하나님 보좌 앞에 앉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는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앉으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지만이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멈춰버리면 뜻을 행하다가 간두고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뜻이 성취되려면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뭐에 수고한 것을 보고? 영혼에 수고한 거. 그러면은 우리들이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에 수고한 것이 아니고 영혼에 수고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수고한 것입니까? 영에 수고한 것이라면은 그리스도께서 수고한 거. 그럼 뭐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이 수고를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도 우리가 뭐 옛날에 제가 이사야 강의할 때는 그저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봤는데, 지금 보면은 뭐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수고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뭐해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아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와 함께 앉히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수고한데, 근데 어떻게 해요? 수고한 것은 만족히. 그러면 만족히 여긴다고 할 때는 뭐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편에 주와 함께 앉게 된 것을 보고 주님은 만족해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을 때도 주님은 기뻐하셔요. 그러나 그걸로 만족히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보좌편에 함께 앉았을 때에 그때 주님은 만족히 여길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로운 종은 누구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자기 지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자기 지식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뭐한다?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많이 인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악을 친히 이렇게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도 단순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게 어디까지 가서 담당한다?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쓴뿌리를 다 뽑아내시고 모든 이렇게 흔적을 다 지워주시는 거기까지 담당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우리가 온전케 하는 데까지. 그래서 속건제물입니다. 성전 건축 완성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그러면은 내가는 누구죠? 내가는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로는 누구죠? 바로 이와 같이 살리심을 받은 우리로 누구하고? 존귀한 자와 함께. 그러니까 존귀한 자는 뭐 어떤 자죠? 성도들이죠. 성도들. 그래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또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강한 자가 함께 탈취한 것이 어떤 겁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탈취한 거, 그러니까 생명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이렇게 나누게 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그럴까,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 빼앗은 그것까지도 이렇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생명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의 죄를 졌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할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를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이제 그걸 갖다 우리 8장에서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거기서 26절인데 그건 또 안 나오네요. 자, 8장 우리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강구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강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을보다는 이가 더 요 문맥 속에서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들만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 누구와? 주와 내가 합력. 그럼 주와 내가 합력하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도 계시고 나도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보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이 확실히 문맥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아들의 이 형상, 다시 말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것을 하기 위하여 미리 뭐했다?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미리 아신 자들은 뭐죠? 우리 에베소 1장에 보면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때 예정하신 자, 그러니까 그 아신 자들로 이렇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리고 에베소 1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바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렇게 본받아 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맏아들. 그러면 맏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됐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살리심으로,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첫 열매 맏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형상을 본받게 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여기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택하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어떤 그 엄청난 계획, 그러니까 영원 전에, 그러니까 시간이 있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지명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다시 말해서 주와 방불하게, 그리스도와 방불하게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주님과 똑같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2장 9절로 하면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이렇게 한다시는 겁니다. 주님과 똑같이. 그러면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아들을 이렇게 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0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러면 우리들이 아들은 그러면 누굽니까? 우리 로마서 1장 4절에서 그 아들은 아들로 말하는 거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지막 날, 마지막 날에는 게 단어를 헬라어로 에스카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지막 날, 그러니까 요 마지막이 아까 얘기한 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요?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의 오심은 끝나버리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에녹 얘기했죠. 에녹이 그렇게 해서 무두셀레가 에녹을 낳은 뒤로 뭐했다? 에녹이 무두셀레 낳은 뒤로 뭐했다? 하나님과 동행. 왜? 이 에녹이 죽으면은 뭐한다?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두셀레가 죽으면, 그러니까 이 무두셀레가 에녹의 아들 무두셀레가 죽으면은 끝이 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늘 이제 오늘이니까 내일이니까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것이죠. 더군다나 제자들한테도 여기서 서 있는 나라의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더욱더 저들은 경계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게 마지막 날이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이것이 보면 그 맨 끝의 마지막,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으로 지나고 그리고 이 마귀를 그 영원한 무적행 속에 던져 넣어버리고 우리를 다 하늘로 데려갈 때, 그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도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지막에는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가 첫째 사망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그때가 뭐냐?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살리심을 받을 때부터는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서 41절에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근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주님은 늘 영어로 말씀하시는데 듣는 이들은, 이 유대인들, 다시 말해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여기는 뭐죠? 여기는 바리새인도 있지만은 율법사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도 있고, 하여튼 성경에 대해서 그래도 뭐라고 할까, 알 만큼 안다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럼 뭐는가? 늘 육체로만 보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서 뭐죠? 우리도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아왔다는 겁니다. 육체대로 하면은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까 우리 로마서 말씀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지 아니하셨다면은 그 누구라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내게 올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여기 모여든 유대인들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주님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여들고 우글우글하게 많이 모였는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면은 그냥 교회에 나오면은 주님 앞에 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러면 이 유대인들도 다 지금 주님 앞에 왔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죠. 바로 1장에서 주를 영접하는 자. 그럼 어떻게 영접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모시어 드리는 자.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한 대로 주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자, 그 자가 뭐다?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께 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여기서 또 다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다시 살린다는 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살리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가서 이렇게 살리시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우리를 살린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마지막 날에 가서는요. 우리는 그냥 살아서 호련히 변화돼서 주와 함께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을 잘 보시면은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살아야 하는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글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말세에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새 언약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도 그러면 이제 골로새 3장의 말씀한 대로 기름 부음이 우리를 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보면 서신서에 보면은 뭐죠? 이제 어린아이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바로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신, 우리 안에 살리실 때에 내게 들어오신 그 영이 우리를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율법에 있는, 육체에 있는 저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왔지만은. 그러면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날까지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본 자가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의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로마서 말씀대로 우리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뭐다?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영생은 항상 생명은 누구시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를 이렇게 가졌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뭐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주님은 영생의 떡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이렇게 영접한 자는 뭐다? 영생, 생명을 이렇게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 만나, 그러니까 보이는 문자적인 기록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 보이는 문자적인 기록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성경을 보고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령도 알지만, 그러나 죽어요. 보이는 문자적으로 만나를 먹어도 죽는다니까요. 근데 나는, 다시 말하면 이는 뭐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보면은 광야에서 만나가, 사람이 그 씨를 뿌려가지고 만나가 나왔어요? 그것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땅에서 거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이는 문자 속에 들어져 있는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또 뜻을 안다고 해도 그 엉뚱한 뜻으로 이렇게 알면은요, 그러면 또 그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마음으로 그 뜻을 헤아려야죠. 그래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이 먹고 죽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만약 우리가 보면은 늙어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죽음이다? 바로 우리가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나는 하늘에서 내려있는 산떡이니,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이라는 것이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는요, 우리 골로새 2장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감춰 있었어요, 만세전부터. 그러니까 이 비밀을 캐내지 않고는요, 드러내지 않고는요, 도무지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이 비밀을 캘 수 있다? 없어요. 오직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 열어주셔야지만이,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쳐줘야만이 우리가 이 비밀을 알 수 있는데, 그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우리가 영생,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줄 때도 그 안에 감춰져 있었고, 또 어떻게요? 반석에 물을 내릴 때도 그 안에 감춰져 있었고, 하여튼 성경 전체가 다 뭐요? 하나님의 이 뜻이 그 안에 다 이렇게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감춰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성막에 들어가 보면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거기 보면은 그 돌판과 그리고 만나와 그리고 그 지팡이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지팡이를 어디에 법궤 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법궤 뚜껑은 쇠키나, 그래서 거기는 불이 붙어요. 불이 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은 절대 꺼뜨리면 안 돼요. 그 불은 뭐다? 이제 우리가 신약에 가서 보니까 바로 그 불, 꺼진 불을 주님께서 붙이러 오신 겁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죽으시고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던 이 돌판, 말씀이 이렇게 그리스도고, 그리고 만나, 그 하늘에서 나오는 생명의 만나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도 그냥 아니라 거기서 생명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지팡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감춰져 있어요. 돌판 속에도, 율법 속에도 감춰져 있고, 만나 속에도 감춰져 있고, 그리고 지팡이 안에도 그냥 지팡이 마른 막대기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이렇게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가장 큰 비밀이에요. 가장 큰 비밀. 우리 보면 기도원에 가보면 어떻게 해요? 너는 내게 부지라, 내게 응답하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이라 보여. 그거 비밀은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죠? 무슨 환상을 본다든지, 어떻게 보면 꿈을 꾼다든지, 그건 자기의 육체의 궁금증을 보여주는 걸로 그거 비밀한 일이라고. 그거 비밀한 일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도 그걸 갖다, 거기 가서 그러면 한 사람이나 그리스도를 알고 오는 사람이 있다? 없는 것이죠, 뭐.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52절에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또 뭘로 하냐? 또 그냥 문자로 이렇게 받습니다. 그냥 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문자로, 그냥 말로, 육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때 뭐라고? 식인종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받아가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다 저들은 살을 나눠 먹기 때문에 식인종이라. 그러니까 전부 다 그 핍박하고 죽이는데 대상이 이제 그 기독교인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 먹는다는 게 문자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먹는 거다. 이렇게. 그냥 문자적인 말씀. 그러나 그 살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래서 주님의 살은 뭐다? 십자가의 말씀이고 이 피는 뭐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 이걸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율법을 먹는다고 해서 율법을 말씀을 받는다고 해서 그러면 율법을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 모세와 율법은 전부 다 사망의 직분이고 그리고 그들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자는 다 죽어요. 근데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 다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다 뭐야? 자기네들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고 생명으로 나아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나서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주의 피를 먹고 주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지막 날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이 또 문맥적으로 한다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린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사람보다 참된 양식,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그 언약, 그 약속이 바로 피입니다. 그래서 생명수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25장 말씀을 우리가 보고 시간이 되면 빌립보서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해서. 그러면 이 산은 어떤 산이죠? 그 시온산,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갈보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내 백성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러면은 우리가 기름진 것은 뭐죠? 바로 주의 영광. 그리고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는 뭐죠? 바로 주님께서 오래 감추어 놨던 그 언약, 그 언약으로 연회를 베푸리니. 고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그러니까 여기에 골수가 가득한, 다시 말해서 골수라는 것은 우리 보면은 뼈인데, 그러니까 뼈, 다시 말해서 주의 영으로 충만한 기름진 것과, 그리고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그러니까 이 오래 저장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감춰있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언제부터 감춰져 있었어요? 창세 전부터 감춰져 있어요.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감춰져.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밝혀놓지 않았다가 언제 계시를 열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감춰놨던 계시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죽으시고 열렸다가 어떻게 다시 이렇게. 그래서 이사야 61장에서 캄캄함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캄캄함이 다시 만민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여기에 하여튼 이렇게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또 이 산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시온산, 갈보리산, 그 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산에서 모든 민족에 가리워진 면박. 이 면박이 뭐죠? 고린도 3장의 수건입니다.
그 수건이 덮여가지고 지금도 못 보잖아요. 근데 그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죄하시며, 그 휘장은 뭐다? 육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이방에게 덮어진 그 육체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휘장이라는 것이 우리 보면 다시 말하면은 이게 주님의 휘장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휘장입니다. 우리의 육체.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근데 누구의 그 열방, 이방에게 덮인 그 육체를 제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건 우리들이 이사야 4장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에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의 영으로, 그래서 마귀를 심판해서 완전히 우리 안에서 소멸시켜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이 역사,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리고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긴다는 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육체의 고통 때문에 내가 못 먹고 헐벗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이 눈물,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그 고난의 눈물, 그거를 씻긴다는 겁니다. 이거 문자적으로 하면은 그저 내가 가난해가지고 나는 어디 가서 그냥 대접도 못 받고 그래서 서러워서 울고 그런 눈물 아니에요. 저도 늘 생각할 때 그런 눈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눈물 아니에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때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주님이 왜 거기 갈 때 17번이나 쓰러졌을게요? 주님도 17번 쓰러졌는데 우리는 17번이 아니라 1700번, 아니 17,000번. 17,000보다 더 크니까 17만 번, 그리고 170만 번.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래서 그 모든 눈물을 다 씻기시고, 또 그 백성의 수치, 그러니까 수치라는 것은 허물입니다. 그 허물을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뭐다? 바로 주님의 살과 피, 이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육체를 말미암아 육체에 유익하던 것을,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던 거, 내가 그동안에 돈을 벌어놨던 거, 내가 또 그동안에 따놨던 자격증, 명예, 이런 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몸의 어떤 그 조건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해로운 것을 여겨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은 저도 보면 뭐라고 그럴까, 어떤 졸업장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러면요, 그거 좋겠죠 근데 다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주님을 아는 이 지식,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는 거. 어디? 하늘나라 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이 하늘나라 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고상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에게 쓰시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상함을 인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야지만이 누구를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진다는 겁니다. 발견되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면은요, 다 버려버리지 않으면요, 어떤 것든지 말이에요. 일단 내 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얼만큼 잘나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 내가 얼만큼 기도했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뭐라고 할까, 똥처럼 버려버리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발견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가, 이 율법 속에 다 뭐죠? 행위가 다 들어있잖아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이렇게 다 여기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의가 나타났고, 그리고 이 의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의라는 것을 나는 믿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 다 이게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였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한 대로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이 믿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을 자라고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은 그 생명의 능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주와 함께 살리는 능력과,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요 부활에 이른다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활에 온전함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와 함께 앉을 때까지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게 뭐죠? 바로 주와 함께 하나님 보좌편에 앉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어떤 그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그 영광과, 그리고 그 기업의 유업과, 그리고 우리들이 하늘에 하나님의 어떤 그 번세,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그러니까 주님께 잡힌, 그러니까 예수께 그리스도에 잡힌,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가노라. 이렇게 잡힌 바는 게 아니라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그건 뭐죠? 첫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번세입니다. 아들만 어디에?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어요. 일꾼들, 레위족은요 못 앉아요. 그들은 바로 이제 그 아래에 있는 2층 천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물론 일꾼도 못 돼가지고 백성에, 그런 자들은 3층 천에, 그러니까 그 별의 별 영광에서 별들 중에서 희미한 그런 그런 빛을 가진 그런 사람들 전부 다 3층 천에 다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다 아직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완전히 가지면 안 돼요.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믿기는 믿어도 그래도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 이렇게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뭐한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어저께 그러면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뭐죠? 바로 주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을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나는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우리의 표대는 항상 어디에 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하나님 보좌 우편,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앉는 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와 뭐라고 그럴까? 방불한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갖게 될 겁니다. 우리는 뭐 쉽게 만들어 우리가 10거울만 다 신나도 별 10개도 지구처럼 조그만, 지구는 별 아니에요. 지구는 별 아니고 뭐가 별이라고 그랬어요? 태양부터가 별입니다. 태양부터가. 태양의 100억 배쯤 되는 건 베텔게우스 같은 거. 태양보다 100억 배나 커요. 우리 지구보다는 몇 경이라고 그러더라고. 경. 그렇게 큰 별. 그런 거 10개를 다 쓰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그 최고의 큰 상은 바로 뭐다? 하나님 보좌편에 주와 함께 앉는 해 영광에 들어가는 그 상을 위하여 우리는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도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재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날마다 주를 따르는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언제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나는 아직 어린아이고 나는 아직 분량이 그 작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늘 주님의 그 부르신 상을 향하여서 쫓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6장 56절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63절에서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같이 한 2주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